우리 옆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토요일까지 승리합시다. 예,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며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또 참여하여서 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부드럽게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 그 구성을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딱딱한 면이 있고, 또 이제 새벽 기도에도 오늘이 이제 반인데 제가 월요일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든 건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만 펴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참 그게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화이팅! 옆 사람 보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이거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체험을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하고 자기 인생을 삶을 행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가득 찬 사람은 만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젊은 사람을 고쳐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그 사람이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님입니까?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예수님 질문이 답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이미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난 아이들에게 장애 아이가 좀 있다 그럽시다. 그 아이가 커가는 동안 어머니의 손이 더 가는 거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쉽게 그걸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찾아가면 되지만 또 이 아침 시간이니까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다 함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안과 중에 실로암 안과가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도 이제 한 80년대 이후에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요즘은 이제 이게 본다는 말이 비주얼이 비전 뭐 이런 글자를 들어가서 안경점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또 시비를 건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도 심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심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 요한복음 8장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교회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해야 하면은 이렇게 재판을 걸면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고 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런 과정에서 왔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이제 또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합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여러분들은 새벽기도의 중요성, 새벽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새벽형 인간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다 올빼미가 돼버렸어요. 다 올빼미가 돼가지고 낮에 자고 저녁에 앉아. 이게 직장 때문에 그러면 괜찮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이게 이렇게 그 우리 생체 리듬도 다 깨지는 거고 결국은 사람이 불행한 곳으로 가지만은 그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왜 안식일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었느냐? 왜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이렇게 고침받도록 했느냐? 아버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창피하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경건성이 조금 사라질 일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사람은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냥 덜레덜레 가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덜레덜레 가면 되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동네에서 교회 가려면 이렇게 가. 다른 사람이 교회 간 줄 알아. 그리고 어디 가요? 저기 어디 갑니다 하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시대. 그만큼 동네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교회 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초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던 그 공동체, 그 교회들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가 어렵게 초기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신서에 가면 교리적인 문제가 나타나지요. 뭐 할례를 하냐, 음식을 먹냐, 유대인들이 와서 뭐하라,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실제적으로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것에 오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장면만 읽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세 가지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지금이야 장애인들도 우선하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뭐 대표하고 그 장애인 대표하고 그 장애인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은 행글라에다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팔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정상인데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렇게 정신은 건강한데 육체 어려움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구나. 거기에 투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를 너는 비민무이야, 이것이 서구가 우리를 침략을 할 때, 동아시아를 침략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일본은 아시아인이 아니고 문명인이기 때문에 조선징, 짱깨, 너희들은 우리가 문명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침략을 했던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아침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nothing으로 보는 이게 인간인가? 이게 정치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이민진 씨 파친코제 얘기를 했죠. 나는 평생 동안 미국에서 백인들 향해서 인종차별을 받아왔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신앙이나 이런 결기를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이 고통,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생업이 없으니까 이 장애인들은 다 가서 거지가 돼야 돼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이야 구걸을 하면 동전이라도 들으면 옛날에 무슨 그 돈이 있었겠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그 일생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인데, 이 아버지는 자우지가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거린이 되는 그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가슴앓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자, 장애자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은 이제 요즘은 좀 그래요. 이제 막 심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제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제가 죄를 고통을 당하나.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방법이 있는서 요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이 질병이 와가지고 낫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꼭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하기 전에 준비할 때도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종교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아이에게 하는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연히 예수님을 두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오늘 인자를 믿냐, 이 아버지가 커밍아웃,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제는 동네에서 추방돼도 내가 이게 진리임을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이 자유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인간을 가두는 이 문명, 인간을 가두는 이 문화, 인간을 가두는 이 잘못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이 아버지처럼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돼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이 동네에서 내가 추방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찾아가서 자기를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좀 터져야 돼요. 주일날도 교회에 온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종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제 순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말이 순교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중세에는 교회가 가르친 교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회심이 없어요. 왕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회심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다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 내용, 믿는 현실을 잘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은 이 21세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얘기를 했죠. 교회 와야 돼. 교회를 표현해서 시간과를 통해서 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회심을 경험한, 주님을 경험하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체험이 아니라 왔다 갔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주일마다 기타를 치잖아요. 그래서 좀 잘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해도 좀 나오라. 잘 믿는데 어떻게 잘 믿냐, 주일날 가서 봉사하지 않냐 이거야. 또 주일학교도 하지 않냐 이거야. 내가 볼 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미리 예방약을 써요. 부활주일 설교하는데 반은 내가 본교인들 가슴을 좀 찢어놓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 예의가 있고 좀 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 다녔으면 고난주간 새벽교회 한다 할 때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야지.
그런 정신도 없이 어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어찌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어찌 교회를 빛낸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는데. 지금 이 봄이 오면은 저는 은행하고 말입니다. 서류를 주고받으면, 아니 목사님 서류가 틀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평생을 신앙만 공부해가지고 이 숫자에도 약하고 뭐 이렇게도 못하는데 머리가 돌아버려. 그래도 이걸 아무 말 안 하고 짊어지고 가야 돼. 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돼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안전해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송도 부르고, 교회가 든든해야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차면은 속을 알아서 이 고난 주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한 번이라도 보일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지. 주여. 자, 이 아버지가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여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이 동네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장애자도 다 사이가 돌보지만 그때는 저 사람은 동네 사람이 뭔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한테 저렇게 전가가 돼가지고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요즘도 그래요. 뭐 잘못하면 뭐 죄를 지어서 그렇지,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다 도시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자식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식의 아픔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질문하죠. 이 성경에서 소경인 아들이 고침받았어요, 아버지가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뭐 말씀은 그분은 제가 이름을 좀 누가 될까봐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의 대부예요. 그 문학의 대부가 되면 혼자서 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집단이 형성이 되고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윤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누구 말할 것 없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천국이고 자기의 세계예요. 그래서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인간주의적인 이런 것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엘리트 그런 세계를 추구하다가 자기 딸이 뭡니까? 목사였는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그 가정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목사가 돼서 암이 걸렸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일상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사람 죽음의 현실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을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문학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글로 썼지만 죽음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일상처럼 평안하게 갔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충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 딸이 결혼을 해서 또 헤어져서 그 아픔 속에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지만 그가 낳은 자식이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 속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 삶 속에 저 가정은 표준이 될 거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딸이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결론이 그러는 거죠. 그분이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쓰고 다 아시잖아요. 이어 어떤 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치료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이 아이처럼 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앓이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속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고침받아라, 어머니가 고침받아라, 어머니가 은혜 받는 거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평이,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놓은 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내 자식이 저러니까 나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다 교회로 갔어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지금도 좀 교회가 큰 교회는 장애 부서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사님을 모셔요. 그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영철이 엄마, 누구 엄마 같이 공감을 하니까 아이고 나 이번 주에도 저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하소연 하다 보면 그래 나도 그랬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이해를 못 해줘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했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교회를 같이 나오는데 이 장성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 사람만 장애자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 당연한 겁니다. 그게 좀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한 서너씩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아이 그러려니 왔냐 그러는데 그 아이 딱 하나니까 주시가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아이 성도들이 자꾸 자기를 주시를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20대가 넘어서 자기 아버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는. 그래서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 마음껏 나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어디 가서 의료 선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대화가 깊어지니까 그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묶어두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식 때문에. 근데 내가 보면은 이제 그분도 그러고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자식 때문에 묶어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결국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든 못 뜨든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핵심이 율법에 매이고 안식일에 매이고 동네에서 매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로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길 뒤척뒤척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자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